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은 안 보이지만 이 자동차 뒤에 보면 이 물고기 모양이 있었잖아요. 를 항상 붙이고 이렇게 다녔던 차들이 제법 있더랬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모양을 스티커는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사용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는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요, 지역적으로 강대하고 여러 나라를 인종과 문화가 다른 여러 이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 하나로 묶을 이렇게 이데올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식민지의 이 고유 종교들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대신에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은 반드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단 한 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증명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 신분증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지칭이 뭐냐면 가이사였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황제를 지칭하는,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가이사.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과연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정말 이 신앙에 굴복할 수 없어서 로마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또 순교도 각오하며 여러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끼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표현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가 뭐냐면 바로 익투스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한 단어를 딱 따와서 보니까 물고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땅에 무엇을 그렸냐면 물고기를 그렸던 것입니다. 익투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각 식민지 국민들에게 자기들 고유의 종교를 믿는 자유를 인정해 줬습니다. 기독교도 믿고 황제도 믿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팔복, 마지막 팔복을 보면서 우리도 언뜻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받는 이 박해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것, 아니면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로부터, 안 믿는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그것이 박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박해는 이 박해를 받는 자만이 지금 누리는 복이잖아요. 그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지금 이 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아무런 주변에 박해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복을, 여덟 번째 복을 못 누리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박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안 믿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적인 요인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박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박해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으로 이 박해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팔복을 완전히 정리하며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박해를 받는 것을 제외한 다른 복들은 그래도 그나마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여기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는 박해만은 못 받겠습니다 하고 있다면 나는 이 팔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복이라는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항상 자신에게 함께 해주기를 갈망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또는 꺼려지고 이것을 추구하고 바라기보다는 이것이 내 형편에서는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받느냐라는 이 문제보다는 정말 박해를 진심으로 복으로 간주하고 믿고 소원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박해를 받아야만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자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택함을 입어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께 속했다고 미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가 발생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왕따는 왜 생깁니까? 좀 나와 다르고 내보다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만약에 건들 것 같으면 이제 이 친구들이 뭐합니까? 왕따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소외를 시키는 것처럼 신자는 결국 세상에서는 왕따를 받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일부 교회들처럼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상적으로 드러내는 그 교회들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박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그거는 진정한 박해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이 박해를 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것을 원해요. 이 길로 가면 편하다. 이 길로 가면 승리한다. 이 길로 가면 좀 더 빠르다. 이 길이 제약의 길이요, 편법의 길이요,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에 이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도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과 같은 방향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뒤처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원망이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달라진 것은 없고 또한 예수를 믿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이 가는 길과 같은 길을 달려가고 있었을 뿐이죠. 세상은 신자가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가면 박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롱하죠. 예수 믿어도 벌릴 수 없구나. 우리보다 돈을 더 밝히면서 비겁하게 스스로 노력할 생각하지 않고 절대자의 힘을 빌려 한다는 조롱의 말만 돌아올 뿐이죠. 신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본 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보았고 죽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생명이 되는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의임을 알게 되며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인간의 의까지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인간도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고 의의 행동을 할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가 있음을 인정할 것을 하고 있죠. 그래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는 이 복을 누리는 신자는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는 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박해를 받은 1차적인 이유도 그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종교를 세워서 그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전도하기보다는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보는 단계였죠. 근데 단지 로마 황제가 주었던 예배 증명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분증이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이 불법 체류가 당하면 당장 추방을 당하죠. 그런데 지금은 추방을 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투옥이 되었고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날의 미국처럼 이 바이든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운 동상을 향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바이든 대통령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시민권, 영주권을 주고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받도록 해준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에게 그 신상 앞에 서서 그냥 절 한번 딱 하고 그리고 그 고백만 한 번만 하면 준다고 하면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 바보들. 그거 참 멍청하다고. 그거 한 번만 하면 미국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는 그 부분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숭배 예식에는요 꼭 뭐가 따라 나오냐면 바로 술과 음식과 여자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는 음란 파티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상과는 좀 다릅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면요 거의 이 창녀들이 이 창기들이 이 신전을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음란한 문화들이 상들에게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주권은 보게도 또 그런 짓은 죽어도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전쟁포로나 식민지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민 한 명이 평균 4명의 노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나 주인에게나 상전은 오직 하나님이기에 모두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쓰지도 않고 쓰던 노예를 풀어주며 예배에도 참석하고 심지어 로마법으로 절대 금지되었던 결혼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증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신자로부터 지하 동굴 예배에 같이 참석하여 예수 믿으라고 요청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숨어들었어요. 조용히 물고기 그림을 내보이면서 그들은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선 신자들이 비추는 그 빛이 싫어서 그들은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음란과 술 취함과 무법한 이 항자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 향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왜? 그것만 하면 너희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황제에게 한번 절만하면 술과 여자와 영주권을 다 주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은 놀렸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는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안 되며 심지어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 간섭, 유행, 풍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 죄가 되면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당연히 그것이 주의 길이라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며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도 이전에는 잘 몰라서 그것에 탐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조명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 죄를, 왜냐하면 그 죄 안에는 사단의 거짓과 미혹과 사기와 계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신자를 이상하게 보지만 신자 또한 세상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갑자기 거룩해지고 고상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긴 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더럽고 추한 것에 가까이 가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와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변하여서 나는 이 제약된 사람과는 나는 달라졌어, 이 사람과는 수준 자체가 틀려, 나는 존재 자체가 틀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싸우고요, 우리의 삶은 빛과 거룩과 생명이 넘치는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그 죄악에서, 그 사망에서 주님 그들을 불러달라, 구원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왕따란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이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 그게 왕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따로 구분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 최고의 복 이외에 신자가 목적지로 삼아야 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박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누려야 될 그 복, 거룩한 왕따.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뜻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따이기에. 근데 대부분의 신자는 세상에서 박해 대신에 대접받기 위해 기도하고 대접받기 위해 성경 보는데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해는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있게 마련됩니다. 전제 조건은요, 절대로 정치적으로나 개인의 욕심, 사리사욕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차에 단순히 모양이 좋아서 물고기 표시를 달고 신호 위반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죠. 그걸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고기를 붙였다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세상은 돈이 주인이고 세상은 권력이 주인이고 세상은 누릴 수 있는 향락이 주인이지만 나는 오직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물고기를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붙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이 마지막 팔복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박해를 받기를 소원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신자에게 박해는요, 특정 장소나 특정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되느냐?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하지 않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와 공평과 정직과 거룩으로 서로 사랑하며 신랑하게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왕따 되기를, 그 앞에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앞에 붙였죠. 육한 왕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왕따가 되신,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그 십자가의 길만을, 오늘도 모든 박해와 조롱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욥의 고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